11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약간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역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앞두고 미리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런 풀무불과 같은 사자굴과 같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왜 왕의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지지 않느냐라는 대적들의 요구를 저녁 늦게까지 다리오가 묵살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심지어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앙 고백까지 하죠.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공포한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긴 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자굴에 던지라는 조서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면 되지 왜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자신이 직접 도장까지 찍으면서 공포한 조서를 이런 일 때문에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왕이 제국의 법을 먼저 어긴다는 빌미를 제공해서 자칫하면 왕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리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의 의중도 파악하고 누가 진짜 충신인지를 파악하는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에스라 6장을 보면 학계 선지자 시대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왔던 인물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다리오는 이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덜 권위적이고 덜 교만하고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하려고 애쓴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밤새도록 갈등했어요. 혹 다니엘이 사자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다니엘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왕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해서 아쉽지만 포기할 것인가? 왜냐하면요, 다니엘을 살려주면 자신이 이에 대한 일정 부분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충분히 체면은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죄가 없는 진정한 충신을 잃겠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19절 이하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체면 불구하고 살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구원하셨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죠. 사자굴 속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 단번에 사람의 목을 물어서 목뼈를 으스러뜨리고窒식시켜서 단숨에 죽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맹수입니다. 그런 사자가 가장 사나울 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예요.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모인 사자 우리에다가 사람 한 사람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린 사자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먹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이 우리에 들어온 사람이 총리인지 죄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똑같은 먹잇감일 뿐이죠.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총리라고 할지라도 굶주린 사자에게는 그저 배고플 때 눈앞에 나타난 기가 막힌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집에서 이제 개를 기르잖아요. 그럼 이 개들이요, 똥개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 앞에서 순한지 모릅니다. 그런 개조차도요, 밥그릇을 빼앗으면요, 주인에게도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훈련받은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자들이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배고플 때는요, 맹수의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강력한 그런 맹수라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사자들이 순종한 겁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짧지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결국 모든 기적과 역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믿음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사자의 입을 막았고 풀무불의 뜨거움을 막았고 대적들의 계략을 막았으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직 다니엘과 같은 생명을 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도 건져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굳게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